3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지어지는 교회, 에베소서 제1장 우리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39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지어지는 교회의 말씀 같이 우리 상고하고요. 주중에는 산상순 49번째 진리를 담지한 성도의 마음, 그곳이 곧 하늘이다.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산상순과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같이 공부하고요. 네, 15절부터 이제 또 1장 들어갈 텐데, 특별히 이제 기도와 교회론과 이제 관련돼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바른 교회 원리, 우리 조직 교회의 그런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야 할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가운데가 쏙 비었네요. 쟤 뭐예요? 준이야. 자? 뒤에 가서 졸으라. 아빠가 피곤하면 뒤에 가서 앉아있으라 그랬잖아. 왜 힘들게 그래? 모자 빼고. 비기 싫어. 빼고.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게 큰일 났더니. 위에서 늘 기도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 온땅 교회가 올해 10월, 11월, 12월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정말 그런 찬양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 마음 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흘러나오고 있는 이 때에 어쨌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말씀 상고하고 나누고 증거하면서 온땅 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걸 좀 조명하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책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장 15절에 헬라어 제가 사전을 그대로 좀 분석해서 올려놨어요. 1장 15절에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줄친 게 뭐죠? 아쿠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듣다. 많이 들어봤죠? 듣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줄친 거 있죠?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아가페. 아가페는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벳과 이렇게 감마라 그러는데 이렇게 있어요. 아가페. 그래서 중요한 단어 세 개를 중심으로 좀 다시 사역을 하자면, 그리고 나는 들었다. 무엇을? 너희의 그 믿음을. 어떤 믿음?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그리고 뭘 들어요? 그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랑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 줄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감사하다, 감사다 하다, 축사하다라고
공간복음에는 나와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뭐 할 때 그 단어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기억, 생각이란 단어고 세 번째가 포이에오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프로슈케 많이 들어봤죠? 프로슈코마이의 명사형이에요. 프로슈케는 기도 혹은 기도하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프로슈코마이는 기도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직역을 하면 16절을 나의 기도 속에 기도에서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15절과 16절을 이제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에 비로소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제가 일부러 짧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짧게 글을 썼는데 이게 소위 바울의 계시적 기도, 제 표현으로는 계시적 기도, 선지자적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선지자적 기도를 한 후에 20절에는 소위 말해서 교회론적인 진술, 교회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초월계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에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로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해서 1장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진술은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소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이해하시죠? 이 웃는 뜻은 무슨 뜻이죠?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이 우리 성도 개인에게 임하였어요. 그 다음에 그 개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성도 개인에게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제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여러분만 알아주는 계시적 의미가 있는 선지자적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거나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거나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역사와 삶과 우리의 개인 속에서 적용되고 실행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탁월한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로 있어요?
선포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있죠. 열심히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의 신학과 그의 경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15절부터는 좀 달라요. 제가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쿠오, 들어요. 뭘 들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프로슈케,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주목해야 할 논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듣고 있었냐?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들음과 기도의 내용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바울이 들었던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믿음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3개월 정도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2년 반도 안 되는 그 사역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2년 2개월 했는데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소위 영적인 각성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뎀이라는 그 가슴이 한 수십 개 달린 그 여자 풍요의 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 지역이었는데 그 아데미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 아데미의 신상을 버리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과 구원과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어. 온 땅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지역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썼습니다. 19장 1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 이 시나고기예요. 바울과 예수님은 맨 처음에 회당에 이방인에게 안 갔어요. 회당은 어디 누구 사람이에요? 유대인. 구약의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유대교도들이 있는 그 공동체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3개월 동안 바울이 그 탁월한 성경학자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선포했겠죠. 모세 오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는 이거 이단이거든. 이건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망가뜨린 이단이야. 이 종교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 유대교도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정신병자,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 머리를 밀지 않겠다. 40명씩이나. 그러고 있었던 지금 뭐 중동의 그런 IS 그런 단체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다녔던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겠어요. 맨날 살해의 위협 속에 강도의 위협 속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다고 열심히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에서는 막 비난하고 쫓겨내고 정신병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네. 한 번도 그랬어요. 이도를 비방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들을 권면하고 그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설득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니 날마다 하루에 한 3-4시간씩 날마다 그리고 10절에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으니까 한 4시간 정도 했다고 치면 그러면
1년에 300일 정도 강의했다고 하면은 몇 강일까요? 432, 1200시간. 제가 설교 한 편에 1시간 정도 하니까 1200 강의를 한 거죠. 1년 동안. 2년이면 2400. 그럼 날마다 했다 그러니까 또 밤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19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밤중에 이제 설교를 듣다가, 그때는 이제 그 집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길게 했으면. 설교 시간에 졸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지금까지.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말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었겠죠. 온땅교회 말씀 사역은 사역도 아니죠, 그러면요. 지금 겨우 에베소서 40강 하고 있고 산상순 50강 하고 있는데 100강도 안 되네요. 1200강 하면 온땅교회가 부흥하려나? (20절) 보세요.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 깊이 우리 온땅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큰 세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정말 강렬했어요. 이 온땅교회. 그러죠. 저한테 한선희 목사님도 똑같네요. 뭐가 똑같아요? 다른 목사들처럼 교회 크게 해서 제네시스 몰고 우리 결의가 맨날 아빠 차 좀 바꿔, 뭐 제네시스로 바꾸라고. 그거 바꿀 수 있을까? 바꿔도 요거도 볼 것 같거든. 그래서 항상 그래 결의야 그러는데 그런 욕심이 한선희 목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불려서 잘 훈련시켜서 교회를 크게 한 다음에 한 10,000명 정도 만든 다음에 그 집도 크게 짓고 차도 큰 차로 타고 연봉도 그 사랑의 교회 목사처럼 한 3억 정도 받고 그런 비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요?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저도 CCC에서 전천년주의적인 성경 신학이 있었던 CCC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면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그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환상, 진짜 환상이죠. 꿈꿨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기독교의 지상 왕국을 이루는, 교회를 강력하게 하고 크게 하고 권세 있게 만드는 신학적 근거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지요. 이 시대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 무지와 오류 속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의 성공과 번영과 발전과 성장 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야기는 되지요.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증거해서 이렇게 조금 예배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죠. 이 본문은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성령의 능력이 외형적인 성장을 이끄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줄지서 이 말씀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씨로 들어가서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진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약 교회의 탄생과 그 성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교회가 거대해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 파라볼레는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옆으로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왜 하시냐면 어떤 사람들은 알아먹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먹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 이 밭이 뭘까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역사, 인간의 생활, 마음이죠. 마음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시중에 파는 겨자씨는 원래 팔레스타인적인 겨자씨가 아니래요. 진짜 유대인 땅의 겨자씨는 진짜로 작대요. 진짜 작대요. 네. 쌀보다 더 작대요. 그게 겨자씨래요. 그 겨자씨 하나를 같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 이 자라다가 헬라어로 아욱사노인데, 아까 에베소서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에 교회가 힘있게 있을 때 힘이 있어 흥황하여, 이게 아욱사노, 자라다예요. 말씀이 자라다는 거예요. 자란 후에 나물이 뭐예요? 네? 나물. 비빔밥에 넣는 나물. 딩동댕. 그거 맞아요. 채소예요. 근데 왜 나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맨 처음에 나물을 좀 잘못 썼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보려면 국어 사전을 펴놓으면 안 되고 성경 사전을 펴야 돼요. 성경 사전 한 권씩은 좀 사두셔야 맨날 왜 웃는 거죠? 책만 사라 그래서 성경 사전 한 권 정도는 아가페에서 괜찮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튼 나물은 채소예요. 나물보다 채소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림 그려지죠? 네. 그 그림이 뭘 의미할까? 나무가 커서 공중의 새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깃들 수 있는 그런 상이죠? 정말 그럴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실제로 사도행전과 신약교회 탄생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씨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 근데 이 스페르마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뭐예요? 스페르마인데 히브리어로 가면은 제라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구약성경 강의할 때 꼭 나와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 소위 말해 원시복음,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그 말씀이에요. 원시복음인데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후손이 제라고요. 제라가 스페르마고 스페르마가 겨자 씨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씨, 언약의 씨, 말씀의 씨가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어디?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워져서 나물, 채소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씨는 설명했어요. 그러면 나무는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은 나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어떤 공동체예요. 그게 나무로 설명됐어요. 그래서 진리의 씨를 받으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그 나무를 찍으신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언약, 말씀을 담지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 성격도 별로 안 좋으시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네 이놈? 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한 그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말씀하는 거죠. 이집들이 그거 보고 놀랬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봤으면서 예수님이 저주했으니까 말랐는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런 말씀을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도 말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저 불암산아 없어져라 뿅. 관악산아 없어져라 뿅. 에베레스트 뿅. 정말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이 경전이라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좀 꿀이죠.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해야 되나. 아무리 이런 거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철야기도 해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신학은 성경을 풀어온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해요. 정말 신학은 무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학 필요 없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러는데 신학은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지를 보는 거고 참조하되 틀을 잇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풀기, 성경의 언어.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 한번 연구해야 되고 산이 뭘 의미하는지 연구하면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필요한 도구가 있고 여러분은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한세희 목사 말만 잘 들으면 되죠. 다만 한세희 목사가 뿅 가지 않도록만 옆에서 잘 봅시다.
예수라는 언약의 씨를 마음으로 받아 은혜로 출산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씨인,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은혜로 출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느낌이 오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는 뭘 이렇게 내지 못했다는 얘기겠네요. 결론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씨를 이미 받은 여자예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그 씨를 진리로 은혜로 출산하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인가율 아래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씨에 의해 장악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고 목이 고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마음에 잘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가 뭐죠? 라메드 기억나죠? 안 나죠? 막대기, 훈련, 인도, 라메드 이렇게 R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60배는 사메크에서 S자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우다, 세트. 규정하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0배는 뭐예요? 코. 100대 맞아서 코피가 난다. 그래서 코프. 코프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 완성,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적 언어만 좀만 익히고 있으면 좀 설명하기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규정하고 세워감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 율법의 산을 들어, 내가 지금 율법의 산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은혜의 제약의 바다라 그래야 되겠죠. 바다에 집어 던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의 율법주의에서 나와 은혜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그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무화과죠.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그때 한번 누가 나한테 무화과 열매를 줬는데? 정윤자매가 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무화과였어요. 석류는 안 줬어요. 그 무화과인데, 그 무화과가 열매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사실은? 꽃의 수술이에요. 그치, 준이야? 그래서 그 안에 열매는 꽃의 수술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딱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 그러면 산이 뭘까요? 산. 이 산. 여기가 태릉 있고요. 공릉동에서 이 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측에 불암산, 뒤편에 도봉산, 전방에 저기 관악산.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 산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시온산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유대인들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이 산은 무슨 산?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유대의 율법주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그 산이에요. 율법이 나오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현실이 있으면 이 율법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파라볼레,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그 말이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요, 진리가 씨로 내 안에 들어오면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 임신,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생명에게 조정을 당하죠. 그게 입덧, 쓰면서도 웃었는데, 신학적으로 성화, 그 말씀에 장악당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장악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빼앗기게 돼요.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거예요. 나중에 아이는 엄마 몸을 찢고 나와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죽이고 나오는 거죠. 좀 말로 하면 그게 여자의 죽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성도의 역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장악당하고 끌려가는 삶이 돼야지 온 땅 교회가 성장해요. 성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그 씨가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죠. 그럼 공중의 새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공중의 새, 공중이라는 게 헬라어로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가 뭐예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공중보다 하늘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의 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새는 뭐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예루살렘 그 산의 꼭대기에 있는데 그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새처럼 보였대요. 보였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은 나는 그 까마귀나 그런 새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율법, 예루살렘 성전, 그거 봐라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을 못 구한 실업자에게 사업 망한 어떤 사람에게 돈 없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공중에 난 새도 기르시고 입히신다. 쟤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경제활동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냐.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제발. 그런 문맥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 유대인의 성전, 율법주의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죠. 율법은 내용이 없고 진리가 없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창고에 들여질 수가 없는 게 양식이 아니에요. 바닷물처럼 먹어도 짜요. 먹어도 공갈빵처럼 배가 안 불러요. 율법은 창고에 들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증거하려고 옛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역사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 알겠죠? 율법주의가 지금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는 다 망해서 없어져요. AD 70년경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니까요. 그 여우는 뭘까요?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따라오면 지지직 고생할 거야. 네. 그래서 프란체스칸가 이런 사람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닭발승 같은 수도회를 하면서 모든 재산 다 버리고 그 거지로 그 노숙자로 살아간 건 되게 그 당시 큰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천주교 지역교회, 제도권 교회는 막 부와 재산과 권력을 쌓고 있었으니까 반대측에 산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는 율법이고, 여우의 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쯤에 여우라고 해서, 저 여우를 조심해라. 그때 그 여우가 헤롯 왕, 당대의 그 권력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정치가 헤롯들도 있고 공중새 율법주의도 있는데 아직 뭐가 없어?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에 세워지잖아요. 이 말씀 뭐예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 얘들아. 정치가들도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율법의 종교인들도 살아가는데 아직 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 그 뜻이에요. 아직 나 안 죽었거든. 그 머리 둘 곳이 예수님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떠나간다 표현이 있다고 한번 얘기했었죠. 그 말씀이에요. 그 머리가 이제 에베소서 본문에 가면은 교회로 딱 붙여져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이 새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예요. 말씀이 진리를 율법이 꽉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8장에 있는 공중 나는 새는 성전을 상징하고 율법주의를 상징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기르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질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이에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죠. 물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함을 세워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있어야 할 성도에게는 이 말씀은 끊임없는 축복과 안위와 위로가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로 지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그 완전한 교회로 세워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해요. 구약에서는 그 집을 율법으로 계시하였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율법의 성전이 해체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씨를 받은 성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즉 율법의 성전에서 하늘의 씨를 통해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서 신약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본문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은 곧 뭐? 말씀, 진리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니야. 뭐 그렇게 비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조항, 규범이라고 한다면 영으로 임한 말씀이 진리란 얘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그 말씀의 부흥, 말씀의 힘과 세력이 바로 이거죠. 교회가 크게 됐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방신을 버렸다가 아니라 그 창세전 언약이 교회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실현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 교회론 다시 지금 구원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구원론이나 그런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면 에베소서 원고도 있고 동영상도 있잖아요. 찬찬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들어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요. 기본적인 구원론, 신론, 기독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론 공부하려고 몇 가지 이제 교회론 책을 보는데 제 한국교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회론은 교회 성장이에요. 제가 교회 성장과 교회 개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대원 때부터 교회 성장과 교회 개척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 누가 알아주다 하기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면서 소논문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책은 다 교회 경영과 행정과 성장의 차원에서 얘기해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쓰레기죠. 자기 개발서와 자기 경영서 정도는 돼요. 근데 실제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는 그런 경영으로 잘해요. 메가처치, 이머징 교회, 뭐 마케팅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근데 그런 교회는 금방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 전에 온땅 교회가 아무튼 안 되는데 그러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 책을 보는데 그 필립 샤프의 교회론 전집이 8권이 있는데 신대원 다만 그런 책 되게 8권이면 한 권이 한 4만 원 되는데 48에 32 30만 원 되잖아요. 그거를 그나마 신대원 때 모아서 사 두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읽지. 그런 책 보고 이제 요즘에 유기적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물든 기독교를 극복하는 원리, 생명의 교회, 뭐 가정교회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잘못된 교회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땅 교회는 바른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 각자 우리 개인이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파해요, 제가.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렇게 우려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자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그 틀은 내용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신학적인 원리와 구도로 이 우리 지역교회, 온땅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접목시킨다 그럴까? 세워서 이 온땅교회가 지역교회잖아요. 무조건 한국교회 문제 있고 비난하고 율법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다 싸그리 다 나쁜 거야.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무식이 하늘을 찌러서 이 머리로 진짜 해야 될지 진짜 정말 이렇게 한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게 훈련시키는지 이해되시나? 진짜 그래서 그 칼빈과 루터와 뭐 조나단 에드워 이런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정말. 저렇게 깊이 있는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한 시대 속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선배들이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현상은 무엇인가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그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지 말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잘 살고 노력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온땅 교회가 이렇게 싹 세워가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이 있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죠.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7번 보세요.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과 소위 주관적인 믿음이 있는데,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반응한 성도의 믿음을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생업을 받으면서 우상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상 만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인간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살면은 안 돼. 안 돼.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랬어요? 그냥 우상 만들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관적인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산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으세요? 있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많이 듣고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죠. 근데 좀만 힘든 일 당하고 인생에 일이 빌빌 꼬이고 고통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실제로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계시냐고요. 왜 들으세요? 세상은 도무지 관심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의 심판과 이런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신적인 믿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맞죠, 제 말? 네. 굳이 이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온다면, 이런 얘기가 많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론을 해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냐고요? 어떤 초신자가 예수님 믿겠냐고요?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성품 학교로 해가지고 건강한 가정 만들고 공부 잘하는 방법 얘기해주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안 돼요. 여담이지만 미안해요. 제가 모든 예화는 가족분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직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죠? 혹시 그런데 집사람이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랑 일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피곤하면 어깨가 뭉치잖아요. 물론 허리도 조심해야 돼요. 허리, 어깨에 이게 에너지가 모이는 데거든. 너무 어깨가 아프니까 이제 내가 또 집에 일찍도 못 들어갔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자주 못 주물렀어요.
물러주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물러주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짜증내면 안 되니까 물러주고 사랑해주고 막 해줬는데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보 당신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싸게 있는 그 요가 일주일에 3번 가는 건데 한 반 정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요가를 받았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의 은혜가 없는데 요가 한 번에 그냥 요가가 뭔지 알죠? 그게 원래 그게 그런 힌두교의 종교적인 그거예요. 이렇게 참선할 때 목사 사모가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몸이 좀 나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진짜 하나님 말씀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요가 그거 짜기도 밀린다니 내가. 그렇지만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할 이유가 있지요. 네,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지향하게 돼요. 마지막 사랑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아가페. 이건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이 들었죠. 아가페는 많이 듣죠. 아가페 병원도 있으니까. 아가페 출판사 다 있잖아요. 사랑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보는데 옆에 국어사전을 펴놓고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왜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집착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구사전과 헬라어 히브리 사전을 펴놓고 안 보면은 이게 걱정이 돼요. 어디에 오역이 혹시 있지 않을까? 물론 안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오역과 잘못된 이해. 아까 봤잖아요. 공중의 새, 나무 이런 것도 우리의 몸에, 성경은 2000년 전에 고대 문서예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이 언제예요? 고조선 고려 때잖아요. 언제야? 삼국시대. 삼국시대 초기에. 부여, 과야, 이런데 그때 한글이 있었어요? 아니 한자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문서예요. 그 문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나는 진짜 이 문서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항상 큐티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걱정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아까 설교하기 전에 그 책 잠깐 봤는데 워렌 버핏이 성공한 이유. 책 재밌더라고. 그래서 뭐 가난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런 게 도움이 되죠. 사실 인생을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국어 사전 펴놓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 사전, 성경의 어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 헤세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됐냐, 그걸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제가 들었는데 옆 사람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그럼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요, 자매님. 그래요? 그렇다고 또 알아서 살아 그런 것도 나쁜 거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국어사전적인 혹은 이 세상의 편견,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참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얘기를 잘 해주시죠. 진짜 그 설교를 하는데 진짜 강연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 안산에 어떤 무슨 교회 아주 유명 스타시거든. 그분도 너무너무 자기 개발서처럼 날 얘기 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도 되게 커요. 부러워 죽겠어. 달걀을 주고 던지고 싶지만 그런 거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있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율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던져주셔서 여러분이 그 영에 의해서 율법에서 나와 은혜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잖아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게 되면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되나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던져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영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 영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영이 없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 영을 던져줌으로 그들을 그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게 할 때 우리가 뭘 완성한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돼서 이게요? 그냥 이게 영웅적인 관점에서 뭐 그 전태일 열사처럼 신몸에 불 붙이고 이 노동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분 때문에 노동법이 많이 이렇게 개선됐어요. 그런 어떤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진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이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형제에게 진리를 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준이가 잘하네요. 드디어 하늘이 열렸구나. 형제에게, 이웃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율법과 규범이 아니라 진리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진리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자가 전하면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규범을 전하는 거예요. 나 잘난 것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네. 이렇게 진리를 아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진리에 의해 내가 죽어야지 그 진리를 전해서 인함을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항상 듣는 말이, 넌 죽었냐? 니나 죽어라? 그런 마음 여러분 저한테 일어나죠. 저분 자기는 뭐 악리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그 생명, 그게 뭐예요? 자아를 규정하는 그 자존심. 모든 인간은 자기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려고 돈 벌고, 그러려고 사랑하고, 그러려고 노래하고, 그러려고 목회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옛 자아, 율법이 죽어서 자아를 규정하는 삶의 원리에서 해체돼요. 그래서 아파요. 네. 아파요.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나? 이래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새 사람이 진리를 흘려줄 수 있게 돼요. 그게 믿음과 사랑으로 초대의 에베소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말씀의 놀라운 부흥의 핵심이에요. 저도 얼마나
제가 20살 때 이런 말씀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진짜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그 무슨,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과정이 있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틀 안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르쳐줬는지, 로이드 존스가 가르쳐줬는지, 응? 김성수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들려요. 그래서 그 들린 그 말을 신학적으로 규정하려고 교회사책도 보고 교리책도 보면서 버겁게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날 도와주라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내가 죽지 않으면 형제를 살릴 수가 없게 되고, 그쵸? 그러면 그를 계속 살인하는 자가 되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렇게 질문했네요.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예? 신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다 보면 안 죽었어. 여러분 진짜 그 동물 같은 거 제대로 못 죽이면요 더 난리쳐요. 어렸을 때 좀 끔찍한 얘기지만 시골인가 거기서 할머니가 이렇게 그 거위 피를 마시더라고요. 거위, 오리였나 거리였나 하얀 거였어. 근데 목을 자르는데 살아있는 거 목을 치는데 그러는데 근데 오늘 때 보니까 목이 반만 잘렸어. 그 피를 난자히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제대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딱 자르는 피를 쫙 본 다음에 그 피를 딱 마시면 정력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데 요 근래에 보면은 설 죽어요. 들었다고 하고 뭐 이게 등건 있고 뭐 율법주의가 뭐고 기복주의가 뭐고 신비주의 막 비난하는데 덜 죽었어요. 하수인 목사도 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잘 해체돼서 그 말씀으로 그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한다가 말을 아주 정말 이렇게 그 언변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거 아니라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흘려준다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죠?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니죠?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렇게 흘려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물론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 훈련에 가지만 그렇게 할 때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진정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요,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원당교회가 되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